참석하신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총회 참석하고 계셔서 제가 수요예배를 이렇게 설교하게 됐는데요. 본의 아니게 또 지난주 목사님 설교랑 비슷한 곳에 설교를 제가 하게 돼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항상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목사님이랑 설교가 같은 주에 비슷한 데가 겹치거나 같은 본문이 희한하게 겹치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되게 부담스럽게 지금 섰으니까, 참고로 본문은 제가 먼저 정했다는 거. 본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지금 설교하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저는 항상 설교를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신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 설교는 항상 좀 시니컬해서 설교 초반에 제 질문에 동의하시면 뒤에 후반에 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같은 건 처음에 하시면 안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항상 그 성도님들이 저의 그 질문에 항상 속으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전제를 깔고 가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의 99%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이제 그 명절 때 주로 교회에서 하거든요. 가서 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우상 숭배일까? 이게 굉장히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전조 현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경고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설교 제목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금송아지 라고 제가 정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여라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닌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원래 이 목회자들은 그런 책을 잘 안 읽는데, 제가 갑자기 이 호기심이 발동돼서 무신론자가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번안되어서 나온 책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종교, 신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이만해요. 막 700페이지 되는데 이만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전제가 저희랑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의 99.9%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논리가 굉장히 치밀해요. 어쩜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가?
그 책에서 나온 얘기가 결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신이라는 관념과 그런 체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학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얘기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과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죠. 그게 결론인데 저는 그 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9.9%를 동의하지 않는데 딱 0.1%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란 존재를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에 절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출애굽 시키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오다가 모세가 겨우겨우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피의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피의 언약을 맺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라는 피의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앞에서 맺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시내산에 올라와.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랑 독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는 살아. 이렇게는 하지 마.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21장부터 나오는 31장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셨고요. 거기서 규례와 율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기간이 40일인 거예요. 산에 올라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팔레스타인 지방 가시면 산이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산이면 가서 먹을 거라도 있죠. 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모세, 하나님의 대리제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야, 모세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야, 우린 누굴 믿고 따르지? 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인도해? 도대체 누가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32장 1절에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의 친형이면서 모세의 대리자였던 아론에게 2인자였던 아론에게 가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워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 쓰여진 단어, 문장에 쓰여진 문맥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론에게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된지 우리가 왜 이렇게 더 느리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거야? 아론에게 물어보니까 아론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야 그러면 31절 중반부에 자 이제 너 일어나서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인도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서 그것을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인 것을 피의 언약으로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요. 출애굽을 시킨 것도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야, 모세가 없어졌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사라졌으니, 그러니 이제 너는 우리를 위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은 목격하고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 개인적으로 아론이 더 재밌습니다. 아론의 행동을 보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아론은요, 그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럼 그는 애굽의 문화를 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귀에 있는 뭐 이렇게 금고리 이런 것들, 금 장신구들 빼와. 내가 뭘 만들게 라는 거예요. 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되기 전에 애굽에 뭐였죠?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금보화가 재산이 있을까요? 없죠. 이건 논리적으로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금고리 이런 금장식구를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우리 눈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노비를 풀어주세. 막 먹고 살라고 막 금은 보화를 주.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15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요, 400년 전에 누구랑 약속하신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가 종살이 할 거야.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 할 거야. 다른 나라에서 한 400년 동안. 그러다가 내가 그들을 구원시켜서 다시 이곳으로, 이 축복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 올 건데, 그런데 그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너희가 얻고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졌던 그 금은보와 장식구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큰,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멘붕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동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서, 야, 니네 빨리 나가. 니네 되게 재수없어. 야, 빨리 나가.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나가. 니네가 있으면 우리가 더 죽을 것 같아. 빨리 나가.
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아론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뭘 만들죠? 자, 뭘 만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산과 부요의 상징이 이 금송아지였어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 부요함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것을 비는 신이 이 금송아지였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워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세와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이후부터 우리를 인도할 미래형으로 인도하여 지금부터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금송아지로 대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 안 했나요? 경험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경험 안 했나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봤나요? 아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봤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보면서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다음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분명히 4절에서는 여호와란 단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 아론은 여호와의 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희한하죠. 워딩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고 먹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제가 제일 먼저 연구한 성경이 출애굽기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정말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의 절일이 이 당시에는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출애굽기 16장인가 17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목까지 하지 마라. 만나까지 거두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 전날 2배로 거둬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일 안식일에는 오직 너희는 쉬어. 너희는 내 앞에서 즐겨. 편안하게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은 만날 구하러 나가고요. 그들은 막 먹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뛰놀아요. 즐기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 안 하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나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나요? 그러면 끝나나요? 저는 이 다음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다음 말씀이 제가 원래 6절까지 봐야 되잖아요. 10절까지 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워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고 막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이 워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7절에 너는 내려가라. 누가? 내가. 누가? 그러니까 모세 너가 누구 어디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누구 백성이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거예요. 이 전에 31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인도한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갖고 막 이게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막 노는 걸 보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딩이 바뀌시냐면 야, 네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네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거예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신이라는 걸 아셨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지금 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 싹쓸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 싹쓸이 하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해서 누구랑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모세랑 너랑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부터 시작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워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이런 건 아멘 하셔야죠. 제 설교의 앞대가리만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예화를 한번 드세요. 무슨 예화를 드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 그 내용 다 아시죠? 아시죠?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셔야지. 앞에 있는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똑같이 아론처럼 그따위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피시면요. 15장 1절부터 쭉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예요. 쭉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 못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래요. 맞죠? 맞죠?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부터 포도나무에 있던 가지로 알아요. 이해되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원래 붙어 있으면 가지가 떨궈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저는 그때 당시 엄청난 과목을 배웠어요. 되게 많은 과목을 배웠는데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과목이 뭐냐면 농업이었어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저기 시골 저기 살다 온 줄 아시는데 저는요 태어난 게 강남 논현동에 태어나서요 결혼할 때까지 역삼동에 살았어요. 저 서울 남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아도 꾸미지 않고 막 이래도 저 서울 남자고 저 강남 남자입니다. 전 강남 남자는 브레인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농업 왜 그 파락군에서 왜 배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지식이 저의 이 사역하는 데 많은 지식을 던져주더라고요. 농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젖붙이라고요. 아시죠? 나무가 이게 줄기가 있으면 막 패요 한쪽으로. 그래놓고 다른 나무 가지를 갖다가 꽂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가지에 열리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죠? 이 원래 줄기의 열매가 맺어요.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게 젖붙이에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안 와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지은 죄만 수만 가지예요.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 좋은데 만 가지의 죄를 짓고 왔어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생각부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성을 누가 눌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 왜 봤냐면 여기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절.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하려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진 거니까. 6절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구약과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체가.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관통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구약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원이 있고요. 신약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구원이 있어요. 왜 그게 동일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제가 막 교리적으로 이러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막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어떻게 비슷한 얘기가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서 떠나면 밖에 가지들처럼 불살라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맨날 이단이라 비판했던 구원파적인 구원관이 오늘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배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화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 제가 지난주 청년부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아무리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도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달콤한 말로 얘기하면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요 어릴 때부터 특심이 있어요. 엘리야의 특심은 저리 가라. 저는 정말 특심이었거든요. 너무 특심이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거리 그 강남역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유일무이하게 강남역 안에 지하에 그게 그 뭐지 막 상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중간에 분수대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학교 끝나고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 노닥거리는데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오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전 특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공부해 봅시다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게요? 그때는 시저지가 없죠.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데 뭐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상해.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그 말에 제가 동의 못합니다. 이러더니 막 2시간 3시간 얘기하다가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그 관련된 책을 다 읽었어요. 성경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거 1년 반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줄 알았어요. 뭐냐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는 팜플렛 있잖아요. 종이 팜플렛. 그거 한 장 주잖아요. 저는요. 그 팀장급들이 받는 그 책자 자체를 아예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여호와의 증인 본부까지 갔어요. 토론하자고. 그래가지고 저 하나 놓고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랑 토론하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결론은 야 니네 가짜야 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제가. 왜요? 성경을 되게 많이 알아서요. 신학적인 배경 지식이 많아서요. 중학생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리 특심이라고 해도. 교회에 노는 게 좋았지. 교회에서. 여자애들이랑 수다 떠는 게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남자 학교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자애들 볼 수 있는 공간은 교회밖에 없어서.
그런 제가 뭐를 안다고. 근데 저에 대한 제 안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얘기의 논리가 아무리 그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맞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막 성경을 다 뒤집고 해서 와도 저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과 그렇게 싸우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이랑 또 만나가지고 토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둘씩 짝지어서 가면서 이렇게 가가호호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집 초인종 눌러요. 띵동 띵동 이러면서 집에 방학 때 있는데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랑 만나고 이 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그 앞에서 열심히 토론해줘. 또 집 앞에서 한 2시간 토론했나? 너희 가짜야 라고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신학교를 가니까 내가 왜 저들이 가짜인지를 논리적,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또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냐를 우리가 계속 점검받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열왕기 하 13장인 걸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성전 앞에 와가지고 자신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남유다로 가면 어떡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 군데다가 단이랑 한 군데 어디더라?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냥 여기다 절해.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거기 가서 막 절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그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거. 근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디테일하게 설교하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인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자신의 일하는 거 다 팽개치고 가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근처에 있는 신에게 절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는 오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 우리의 유익 속에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신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 확신하고 믿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참 거기에 젖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 말고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경을 아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제대로 알자. 그래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그대로 제가 그러니까 종교 개혁 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알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알자. 오늘날 마찬가지 저도 똑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말씀을 아십시오. 생활하시는 게 힘들고 어렵겠죠. 바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미지,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나는 70평생, 80평생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넌 누구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천국에서 다 얼굴 보면서 오셨네요 라고 얘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바울이 그랬죠. 다 구원받는데 나 혼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제가 어느 날 막 열심히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진짜 담임 목사 역할만 안 했어요. 다 해봤거든요. 유치부부터 모든 부서를 다 해봤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대하시는 게 너무 이쁘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런 성경을 보다가요. 선지서를 보다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천국에 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쫙 가시는데 직분이 제일 낮은 저기 애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쫙 그러면서 니네 고생했다 막 이렇게 막 오는데 저 사람들을 내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난 얼마나 칭찬받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장로님들까지 다 인사하고 다 안아주셔서 이제 막 이렇게 막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시면서 넌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런 선지서를 보다가. 야, 내가 가리키기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가리키고 내가 말씀대로 선포한다고 하면 그것대로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은 성도님들이 얻고 나는 구원받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던 바울의 심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땀 흘렸지만 하나님한테 나는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계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셔서 천국에서 반갑게 인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뻐 뛰노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